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11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들에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룡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상님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왔지만 시시때때로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온갖 죄악과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이셨던 고 최순자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주의 전에 가는 한날이 세상의 궁정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강사로 세우신 모든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로 도전받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모든 악법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상과 이념으로 분열된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초청주일과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선교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을 쏟기를 원하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이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육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주시고 환부를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물질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곳간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하늘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 안에서 화평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안에 연초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중에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 꼭 이루게 하시고 수확과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에도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육신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 출발을 보시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난 후 2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 그 과정이 이제 출발되어지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도자라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우리가 스포츠 그죠? 뭐 축구든지 야구든지 보시면은 거기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이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했으면 3년 끝까지 가면 좋은데 성적이 좋으면은 3년이 아닙니다. 6년, 7년, 뭐 10년도 갑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1년 만에 중요한 건 계약을 했지만은 성적이 안 좋으면 그렇게 지도자에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거든요.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 인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했던 인물. 그래서 여러분 한 예가 민수기에 가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러 오라.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좋은 땅은 분명하지만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전진하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였지만 2명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한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사자인 이 여호수아는 떨림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자기가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제 그 마음 무거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오늘 5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첫 번째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다. 이 9절에도 가보시면은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모세를 세웠다. 모세를 앞장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 이 광야 여정을 통과했다. 그런데 그 모세와 내가 함께 했는 것은 내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자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한국은 좀 걱정된다 그러잖아요. 방위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국 중심주의가 돼버리면은 주위의 나라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힘의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광야 여정에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대적자들이 나오고 또 중간에 뭡니까? 원망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뭐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 신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넉넉한 승리를 주시나. 넉넉한,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 5대 0으로 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1대 0으로 이겼으면은 혹시 상대방이 골 넣으면 어떡할까? 무승부되고 또 그죠? 또 오히려 2골 넣으면 2대 1로 지잖아요. 그럼 5대 0이나. 근데 강하다 보면은 5대 0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야구 경기 보니까 뭐 7대 0, 8대 0으로 이게 나중에 11대 8로 져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죠? 일단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진짜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내가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를 책임져 주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지혜를 주고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더 큰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그죠? 세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그 단어가 그죠?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오냐면 88번 나와요. 이게 88 올림픽. 88번이나 강하고 함께 하신다고 나오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단어는 그죠? 오늘 본문에 3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연결된 구절이 몇 번 나오냐면은 8번 나와요. 8번 나오고 담대하라는 11번밖에 안 나와요. 그 숫자는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앞에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것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광야 여정을 이제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야만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고 그 내용 속에는 아마 그 단단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내용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담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서 답하고 있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때 그 어떻게 보면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 명령, 즉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여호수아에게 자, 무기를 만들어라, 창을 잘 갈아라, 그리고 군사력을 막 훈련을 좀 시켜가지고 정면 돌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모세에게 내가 명령하여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듣고 그대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 이어 나오는 그 말씀치고는 조금 안 맞는,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아니 그들의 그 애굽의 생활부터 해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게 지금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강하고 담대라, 마음 약해지지 마라. 너희들이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의 형통함과 이 모든 걸음의 어떤 그 걸음의 평탄한 길의 그 중심에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어떻게 되는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안 중간에 있어야 돼요. 중도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쪽 저쪽에 휩쓸리고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아서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진리의 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많이 읽고 계십니까?
많이 순종하고 따라가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꾸 대답이 줄어들어요. 침묵이 좋은 게 아닌데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저기 나가보시면은 우리 150도 이야기 했잖아요. 몇 도까지 했을까요? 126도까지 갔는데 멈췄어요, 여러분. 이제 24동만 하면 150도 되는데 지금 150도 지금 붙는 그 용지가 그죠? 앞에 한 장은 다 읽어가지고 뜯어내고 두 번째 붙은 용지예요. 그러면은 혹시 앞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면 이름 좀 쓰세요. 이름 없습니까? 좀 쓰세요, 여러분.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 읽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강함이 나옵니다. 이 담대함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1절부터 9절에 모든 것을 다 묶어놓은 9절이 이 9절 말씀이에요. 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세 번째가 두려워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다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그다음에 성경 프로그램 가면 이제 숫자도 나와요. 몇 번 나오냐? 401번 나와요. 두려워 말라는 단어가 401번. 여러분 1년에 며칠이에요? 365일보다 더 많아요. 그 말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기억날 거예요. 그 출발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어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들의 포로 생활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때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여러분, 그죠?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목사님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어릴 때 벌써 혼자가 되었다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좀 힘든 그런 여건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 강가도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부모님이 없는 자녀가 그죠? 이렇게 어디 갔는데 부모님 손잡고 막 칠구하는 그 가족을 보면서 좀 슬퍼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게 힘이 돼요. 과거에 저희들 어릴 때 제가 생각한 게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도 계급이 좀 높았으면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생활 하시지만은 옛날에 그렇잖아요. 여기 그 이파리가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여기 무궁화도 달고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그 친구 하나가 같이 아버지도 경찰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파출소 소장이에요. 소장이면은 순경보다 좀 높고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이 걔가 저 아버지가 경찰 파출소 소장인데 지가 소장처럼. 그래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하냐? 형들이 뭐라 그래도 자꾸 까불어요.
대항하고. 왜? 아버지가 파주소장이니까.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이래버리면 겁모여요, 애들이.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파주소장보다 더 훌륭하고 놀라운 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자, 너를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여러분, 그냥 또랑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빠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 물이 나를 침몰하고 도저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뭐라고 하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기억해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그 3장부터 보시면은 어떤 방법을 하나 사용하시냐? 첫 번째는 그죠? 그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배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서니까 요단강을 또 맨 땅처럼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행하거든요. 그 할례 행하면은 여러분 그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그다음에 그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고 오히려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 그 땅을 이제 차지할 때 그런 방법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6장에 가보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입 다물고 도는 겁니다. 마지막 7째 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시험 치는 모든 청년들과 학생들 위해 또 이렇게 고 지선조 권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시고 남아있는 또 슬퍼하는 유가족들 위해 또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아프신 여러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